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가 있고요. 지혜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알면 지혜 없는 자는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기회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을 아껴라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아끼다라는 말이 또 어떤 뜻이냐면 어떤 대가를 주고요.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뺏겼어요. 그 뺏긴 거를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 그 찾아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빼앗겼었단 말이에요. 안 들렸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삶이 바빠서 아예 생각조차 안 했든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삶의 바쁜 것과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뺏겼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어떤 게 있겠어요? 영접하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지만 이거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진 사람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그때가 있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거부했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접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에 관련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첫사랑이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절절하고 그 뜨거웠었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이라든지 어떤 삶의 무게 때문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었던 첫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뺏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세상에 뺏기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첫사랑에 대한 그 기회를 우리가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 그게 아닌데도 마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거를 많이 깨달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왜곡했냐면, 잘못 이해를 했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그 칭찬받는 일들을 하게 되면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몰랐고 살아오면서도 몰랐어요. 최근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사랑한다. 너가 뭘 해든 어떤 결과가 있든 어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상관없이 나는 너 자체로 사랑을 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사랑을 내가 못 느끼겠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냐면 인정받아야만 내가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애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풀 벗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어딜 가서든 참 자신이 있고 어디 가서든 굉장히 편한 거예요. 사역을 해도 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도 편하고 누군가 대화하는 것도 편하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 큰 자유함을 갖다 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에 어떤 기회를 계속 주었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한 그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걸로 듣지 않고 그냥 설교자로, 그냥 목회자로 그냥 그렇게만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자유롭지 못했었던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걸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이게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나 첫사랑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느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느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의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취해라.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에는 파멸로 가요. 인간이 파멸로 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술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이 술의 지배를 받고 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내 삶을 완전히 파탄시켜 버리는 곳으로 향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냐는 거죠. 파멸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생으로 이끌어 가겠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물론 그래도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라 그래요?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받으라고 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받기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알려줘요. 19절. 찬송하는 것이 첫 번째. 계속 찬송을 하고 내 입술로 찬송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가 하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듯이 계속 흥얼흥얼 대는 거예요. 찬양을 흥얼흥얼 대고 찬송가를 흥얼흥얼 대고 찬송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오늘 찬양 불렀었던 거 아니면 우리가 계속 들어왔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잘 못 부르겠으면 찬송을 틀어놓는 것도 좋아요. 듣기라도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서 또 입술로 계속 찬송하고 찬송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음악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음악이 주는 힘이 있다고요. 정말 힘들고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싹 녹아지는 경우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찬송해라. 집안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고 그렇게 찬송을 늘 우리 가까이에 입술로 계속 부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는 20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우리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감사를 하는 것이.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이 감사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1절. 자, 세 번째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과 복종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조금 틀려요. 순종과 복종은 좀 틀려요. 순종과 복종, 자 그것은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시간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순종은 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좀 쌓여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순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거 그게 순종이라고 하면 복종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복종은 바로 그 즉시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은 다 계급들이 있잖아요.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쫄병도 있고. 그러면 대장이 쫄병한테 너
지금 나가서 무엇을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이 쫄병이 대장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겠습니다. 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쫄병이. 못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금 즉시 바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도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외하다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약간 어떤 인격적인, 참 사람이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복종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그 권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한다.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성령을 받을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세 번째 뜻,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릇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냐? 그릇이 커지려면 너희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시시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 읊조려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할 조건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나를 믿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그릇들이 커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 세 가지 행함을 통하여서 그 그릇이 넓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